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 그리고 핍박, 이런 의미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함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옵나니 주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의미와 방향으로 나타나셔서 기쁨과 아름다운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이 있게 하시고 악한 것이 물러가며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12제자들에게 마지막 전도 훈련을 하고 떠나보내는 그 상황입니다. 그 전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 사역자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핍박을 너희들이 견디낼 거냐 하는 걸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참아라. 핍박이 오면 들이밀지 말고 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팽개치고 나를 무시하면은 그거 덤비지 말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참지 말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그 동네로, 그 동네에서 산넘으로 자꾸 피해 다니라. 맞닥뜨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게 오늘 21절로 2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는 세상 끝날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있으면서 네가 그때 무슨 말을 할지를 다 가르쳐 주겠다.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돌이켜보는 것이 참으로 좋을 텐데 제목에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핍박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참고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동네마다 돌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자리에서 그냥 안락하게 복되게 하는 것보다도 자꾸 움직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새성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옮겨다니고 나를 핍박할 때 덤비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핍박이에요. 핍박.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견디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21절에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이런 너희들이 나가서 나를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12제자들이 다 이 일대로 죽게 되었어. 다 순교당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물에 빠져 죽고 불태워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말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구나. 그게 복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때문에 매 맞고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롱받는 것, 이거 어떤 일이 그거하고 같은 일일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때 시대하고 그때는 이래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시대가 될 텐데 이게 바로 지금 시대에는 가족 파괴하는 그런 문화의 시대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떻게 혼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만 넘어서 은퇴하면 졸혼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졸혼이라는 게 참 또 우리는 이상하게 또 변해가지고 같은 집에 살고 매일 사는데 서류상으로 또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거 듣기로는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수입이 없어서 동거해서 일이 있으면 서로 재산이 있어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네. 그게 서류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대요. 이것도 가족을 해체하는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물질 때문에 올라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동성 혼 이런 것들도 이게 가족을 파괴하고 인류를 소멸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에 예언하신 것과 비슷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100%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고 주장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7절 28절에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리더가 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로운 것으로 끌어가는 리더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삼남한성 자연 바다와 고기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족이 든든한 가족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시대는 이상한 시대라고 하며 그렇게 혼자서 그냥 살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럴 수도 있다느냐 이렇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이미 거짓과 기만 불법이 부정이 모든 것을 선과 의로움을 이겨내는 이 거짓과 부정이 선과 의로움을 배척해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 물질과 금권, 사치, 일락, 타락, 죄악을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죄악을 범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직접 입으로 말도 하기 불편한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세 가지만 들어보면은 첫째로 그때는 환란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못해서 우리의 삶을 강제로 바꾸어야 되는 것, 삶의 스타일을. 그게 환란이거든요. 지난 우리가 팬데믹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 봤지요. 그래서 사회는 세 번째로 어떤 타락한 사회가 되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거기만 온전히 몰두하고 있다. 먹방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꿈도 못 본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먹방 사회가 되냐고. 먹방 사회가. 먹방 유튜브에서 먹방 만들어서 이렇게 구독자를 올리는 것도 큰 직업 중에 하나라네. 이런 세상 생각하지도 못한 세상이 되었어.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몰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가가고 시집가는 한 번밖에 못 가는 건데 그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차마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입으로 그 지저분한 거 말할 수가 없으시니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 장가를 여러 번 간다는 거야. 시집도 여러 번 가고. 그 얘기는 뭐예요?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 사는 그 일들에만, 그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타락한 사회가 올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진척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말했냐?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니까 거짓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불법한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 사회가 된다. 적그리스도 사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면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저쪽 방향으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 오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에게 반대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 계속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자님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유대가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 말세인 거예요. 말세의 강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8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정욕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욕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문해요. 한국 교회를 쳐다보세요. 한국 교회 우리 교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만 보면 되지. 특별 새벽 기도에서 기도 제목 나오는 거 보세요. 적어놓은 거 보세요. 보면은 전부 다 정욕을 구하는 거야. 전부 다 정욕을 구하는 거야.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한 발짝만 넘겨서 보면 다 물질이야, 물질. 물질만 구하면은 이거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써. 거의 없어요. 최고로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케 하는 그거면 최고야 최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 배워놓고 기도해야 될 때 많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이번 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기 전민성전에는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또 기도 제목 뭐 적었나 다시 또 볼 거야. 저는 안 냈어요. 그랬는데 뭐 적어놨는지 또 봐야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하늘나라가 이 사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교회 리더십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널브러져 있는 사역자들 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 정욕을 사역자 본인의 육적인 그다음에 물질적인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면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이 되어 가잖아요. 자꾸 일이 되어 가지 않아요? 우리 동명 중국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챙기는 게 있다고, 그죠? 열별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세월이 지면은 하나님께서 영화야 조명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순종만 하면은 일이 되어져 간다고요. 부흥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쌓아야지. 근데 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는 극소수가 구원받는 사회가 된 거고,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에 나와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저가 또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그래,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겨우 8명뿐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바울로 그 시대의 학문적인 상상력으로 아니 겨우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나? 그 당시에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 바울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상상력이 좋거든.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몇 명이 있었을까?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 그래서 겨우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래서 저도 여기 딱 가니까 그래 8명 뿐이었어. 다른 가족도 없고 그때 도대체 몇 명 있었을까? 내가 듣기로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공룡시대여서 공룡시대 공룡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먹고 살기도 많았고 나가면 전부 다 먹는 거였는데 사람이 많았을 때 얼마나 있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만 고민을 했겠어요? 예수 믿는 선배들인데 다 고민을 했다고. 과학자들. 제가 하나 찾았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찾았어요. 미국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죠? 하버드 대학 같은 것을 서부에다 만든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그 스탠포드에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대학 연구소인데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해요.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은 매일 성경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여러 분들이 노아 때는 도대체 8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을까 궁금했는 거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막 하는데 성경을 놓고 그때는 나이가 800살, 700살, 900살 이래 살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 저쪽에 또 세상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유출을 해서 모델링을 해갖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몇 명이 있었을까요? 그때 노아 당시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킬 때 지구촌에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 이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텐데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이 창세기 이쪽이 2000년대인데 그래프에 보면 삐쭉 올라가 있죠. 삐쭉처럼 올라간 게 노아 홍수 당시에 지구촌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수예요. 근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삐쭉하고 비슷하죠?
와우. 그때 이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지구촌 인구가 90억 명, 90억 명. 놀랍지요? 저 이거 찾아보고 뭐, 아이고 아버지 내가 너무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할 게 많은데 아직도 찾아볼 게 많겠군요 하고 목사 된 것을 감사했어요. 또 안 그랬으면 이거 뭐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산을 한 것이 1998년 2000년 밀레니엄을 바라보고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이 데이터를 만들었고 지금 그래서 UN 인구 통계에 들어가 보니까 금년도 초 2025년 초에 지구촌 인구가 몇 명이냐? 80억 5천만 명. 노아 홍수 때 90억 명. 1년에 지구촌에 늘어나는 인구의 수가 5천만 명. 2037년이 되면 지구촌의 인구가 90억 명 된다고 유엔에서 도표로 테이블로 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문화와 타락상과 죄악상만 가지고 얘기했죠. 인구도 노아 때와 비슷한 인구가 되는 거야. 12년 뒤 2037년. 그러니까 하나님 수년 전부터 계속 말세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런 지금은 노아 같은 시대가 드디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노아 같은 사람, 당신은 누굽니까? 요나 같은 사람이 하고 계속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도 수년 전부터 계속 노아 얘기만 하시거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드가 같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같은 시절 미움받는 시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다. 왜?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자들의 자식들이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근데 이런 게 미움받는 것이 복이래요. 복.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제예요. 복.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돌아서서 욕합니다. 우리 동기 모임에 그때만 팍 나가버리더라고요. 팍 나가버리면 뭐예요? 나를 팍 욕하고 나가요. 차마 쓰지를 못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니 뭐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고 우리를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를 악하대요. 그렇게 버림받는 그게 복이래. 이게 뭔가 복이 뭐야? 하고 복자를 또 따져본 거 아닙니까? 한자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그 동이족이 만들 때 한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자도 따져봤어요. 왼쪽에는 볼시자, 제단을 얘기하는 재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재단을 그리는데 오른쪽 양쪽에다가 소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요. 재단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시자로 써요. 시자로. 그리고 오른쪽이 재밌어요. 오른쪽이 이게 복복자죠.
복자인데 위에가 날일자, 입구자, 밭전자예요. 입구자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명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그 밭이 에덴 동산입니다. 한 명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만들어 놨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다. 함께하는 게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적혀있다. 이게요, 뭐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해놔면 복이 땅에서 내려온다. 좋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왜 이런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전혀 미움을 안 받는 거야. 걔네들랑 똑같으니까 미움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동빵으로 미움받는 거예요.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라 미움 덜 받는 거예요. 좀 있다가 3년 반, 2, 3년 반 핍박받으면 제대로 받는 거예요. 죽임받고. 말씀을 몇 번 들었지만 우리는 아직 미움받지 않는 천년왕국이지만 공산세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다 미움받고 지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기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제자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연락이 깨지고 공회에서 핍박받고 채찍질 맞고 가는데 나가면서 기뻐 나갔다는 겨.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을 아니까 이게 기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나중까지 견뎌야 되느냐? 왜 나중까지 견뎌야 되느냐? 이 나중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사랑의 모든 것은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에 이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인생에 사는 모든 복을 이루어내는 것도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은 없는 거예요. 고초를 이겨내야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복을 가지면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내 자녀들은 그거 구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이 바보들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물질의 복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과의 복이 먼저 되어야 가능한 것이, 제가 그거 부족한 채로 나름대로 직장생활에서 걸고 모았는데 다 날렸어. 내가 지금 날린 거면 말하기가 좀 그래. 미안해. 그만 말했어. 그리고 그러나 이 인내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 그 인내 어려움이 10일만 가요. 10일. 잠깐 간대요. 걱정하지 마. 영원히 미없고 잠깐 가는 거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끝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핍박이라는 건 앞에 내가 복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3분만 더 할게요. 복을 갖고 은혜를 받은 핍박을 또 한 자는 안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 핍박할 박자예요. 근데 이게 한자 우리 잘 안 쓰는 건데 두 개 다 밑에 쉬엄쉬엄 가서 도착할 착자를 썼어요. 우리 보통 책받침이라고 그러죠. 그게 느릿느릿 어디를 가서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위에다가 운송할 때 운자는 수레 차자를 써서 수레가
소달구지가 천천히 가서 느릿느릿 가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운송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책받침 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느릿느릿 행진해 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핍박에는 재밌는 게 있어요. 무엇이 타고 있냐면, 핍자에는 부자할 때 그 부유할 부자가 올라갈 거예요. 부자들이 올라가 있고, 박자에는 흰빛 흰 백자가 올라갔어요. 백자가 박자를 박는 거야. 이게 뭘까? 앞에서 제가 복이라는 단어에서 오른쪽 편에 한 명 사람이 에덴 동산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한다 할 때 오른쪽 붙자를 봤잖아요. 그 붙자가 책받침이 올라가 있는겨. 그럼 이거 뭐예요? 복받은 아담 한 명이 에덴 동산을 향하여 쉬엄쉬엄 걸어가서 도착하는 모습이 핍자요. 근데 박자 위에는 뭐가 올라타고 있다고요? 흰 백자가 타고 있는 거야. 백이 원래는 촛불이라는 뜻이래요. 촛불을 그려놨대. 그건 뭐야? 흰 빛을 내는 촛불이야. 이게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14만 4천의 모습이 딱 촛불이에요. 그 촛불이 쉬엄쉬엄 걸어서 도착하는 것이 어디겠냐고. 천국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 고난의 길, 핍박의 길,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가는 길, 주님 뜻대로 가는 길, 이것이 핍박인 거예요. 우린 핍박은 당한다고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긴장하고 나를 조이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도 핍박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에 험하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럽고 핍박스럽고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핍박받고 외로움 당하고 팽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루려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순례자의 핍박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 엄청나게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읽고 감사,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기대하고 설렜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핍박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핍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게 받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해야 돼. 달달달 외워야 돼. 아우 힘들어. 친구하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그것이 핍박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나 준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손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숨은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동산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심어주며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물감으로 천국을 그려내는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핍박으로 받아들여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동명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고 시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 뜻대로 살며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이겨내는 어려운 흰옷 입은 14만 4천의 삶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명중문교회 모든 권속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생명들과 또 이 동명학 교사들과 학생들과 이사장과 모든 경영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배우가